네, 이제부터 저만 보시면 돼요. 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원형으로 손에 이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정중앙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손에 손을 다 맞잡은 거예요. 박경숙 권사님 그러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들리실 거예요. 손에 손을 다 맞잡고 다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눈만 똑바로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길을 잃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절 보세요. 그냥 그러므로 그 윗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요 애통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요 박해를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며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정말 이 완성, 이 율법의 완성이 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형제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그 율법 앞에 놓여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너희들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품어주며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끝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온전하다는 걸 자신의 완전성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이 너희들에게 복음, 구원이 너희들에게 이른 사람은 이후로는 영적 생각의 방식이 구원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모두 다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적 생각의 방식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의 이끌림의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천천히 갈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온전하라는 것을 너희들의 완전성이나 너희들의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했지 너희들이 거룩한 것을 내가 거룩으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너희들이 구원이 되었다면 이후로는 영적 생각의 방식의 흐름이 마음의 생각의 방향 키가 바뀌어야 된다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외적, 이건 다 종교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다 포함돼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이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외적 인식의 세계,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개념으로 갖고 지각으로 갖는 모든 패러다임, 우리가 나고 자라서 알게 되는 모든 패러다임 안에 짓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을 많이 쓰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된 후,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된 후에 내적 인식의 세계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다시 말하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계시된 게 어떤 부황부황한 말하자면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인식의 세계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세계, 말씀의 세계, 곧 성령이 이끄심으로 믿음에 가는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가야 된다, 이 소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능동적인 수동성. 그런데 성경에는 계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가인.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인보다 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났던 것뿐이에요. 더 나은 제사라는 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하나님의 계시, 말씀, 그것이 예배의 삶의 방향의 근거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삶의 예배,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면서도 오늘 하루를 사는 그 삶의 예배 안에서도 그 근거가 어디로 두지 않았다?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지 않았다. 곧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지적인 동의는 했으나,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게 가인은 지적인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세계에 많은 우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계시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적인 동의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몰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네가 억울해하느냐. 만약 그것을 아벨에게만 가르쳐줬다면 너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세계는 다 열려져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능동적인 수동성으로 소유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거짓 없는 신뢰.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거짓 없는 신뢰예요.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완전한 복종.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약속을 소유한 자답게 구는 것. 이와 반대인 것.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와 반대인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인식적인, 외적인 인식으로 동의되는 것, 타당한 것, 아니면 가능성 있는 것들을 신뢰하는 그것들만 소유한 자들은 대부분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시작된 성화 생활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 잠든 자들. 자위할 수 없는, 자신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한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이행할 수 없다를 알아라, 이 소린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도덕적인 이행, 윤리에 야합하는 거. 야합이 뭐예요? 좋지 않은 목적으로 다 모여서 서로 어울리는 단체들. 그게 지금 교회의 실상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의 부르심이 사단이 이 땅에서 도덕적인 이행을 하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런 이행이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잖아요. 윤리적인 야합 안에서 그 단체가 돼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동의 안에서 하나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질서를 혼잡케 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곧 그분의 거룩하심의 속성을, 다시요, 그분의 여러분의 부르심의 정확한 답은 그분의 거룩하심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의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드러내실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좋으시면 어떡해요? 거기서 머물러 계실 수 없잖아요. 안 돼요. 이게 자장가처럼 들린다면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장가처럼 들린다고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답답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뜻은 도덕적인 이행을 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윤리적으로 야합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뜻은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심, 그 거룩한 속성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드러내실 때만이 그게 온전해진다고요. 여태껏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 반사해내지 못하고 흉내만 내다 보니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육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성도.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시는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개인적인 것으로 불러요.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관계로 부르신 이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예배소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모든 주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말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여기서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심령,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왔어요? 지적인 동의를 어떻게 사모님이 설교하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찢어지고 이 질그릇같이 뭉개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가 그것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적인 동의는 가인도 했다고요. 그러나 아벨은 뭘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찢어졌다고요. 질그릇이 되었다고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사는 삶을 소유하고 있는가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원수를 사랑하라고 앞전에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박해하는 자 갑자기 피스, 여러분 평화, 절대 싫은 말 안 하고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를 저지르는 거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를 저지르는 거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의 죄를 들쑤시기 위해서 이 말을 엄청나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완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거는 감상주의다, 이상주의다. 첫째가 그거예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그건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거나, 이게 원수가 내가 이성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죽인 자, 내 자식을 죽인 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머물 수 없는 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겠다고 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첫째, 산상수훈의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완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그건 이상주의고 감상주의다. 너희들은 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났어도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완전함이 여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포기하라는 도덕 폐기론,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랑 계속 모든 성경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려고 해요. 정신 차리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대언자로,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대언자.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 2서인가 1서인가. 제가 그걸 안 써놨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에 눈물이 안 남은 이상한 사람. 다시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혹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대하는 너희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못 미치는 것들을 우리들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 완전하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가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인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적인 동의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완전함을 말하는 이상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로 가는 방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완전해야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종으로 이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영성,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 온전하심이라는 뜻은 마음속에 의식하는 한결같은 방향이, 성향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는 방향키로 가야 된다고 첫 설교 때 시작했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 눈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대언자 예수님이신 우리가 혹 연약하여 죄를 저지를지라도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어찌 죄를 저지르리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의식하는 한결같은 성향이 하나님의 계시를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하심을 입은 성도답게 은혜를 누리시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종으로, 복종으로, 그에게 복종하며 그 관계를 깨닫게 되는 곳으로 인도되는 곳, 그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시간 속에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완전함, 그게 뭐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완전하심을 우리 안에서 투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우리한테 만들어서 그거를 이상주의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못 이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서 전쟁터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전히 투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들었다면, 이거를 진짜 결의를 다졌다면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틀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걸 틀을 거예요. 이것도 오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적자들 관계 안에서 이것을 틀은 역사를 보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요. 가슴 뛰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빈손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우리의 질그릇을 보배에 담겠다고,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만들자니 이것은 금으로 자기가 장식을 해놨어요. 겉에 그 있잖아요, 그 도금. 금도 그냥 도금이에요. 도금. 그래서 딱딱해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완전한 이상주의에 빠지 마라. 그렇다고 안 된다고 방종하지 마라. 이게 아니다. 방향을 틀어. 내가 너희들의 그 질그릇에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빚을 수 있는 그 질그릇에 내 보배를 이제 담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